할렐루야. 어, 성경 구속사 파노라마 제4강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지리적으로 성경 지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배경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성경을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직 구속사의 관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는 제4장, 지도로 보면 구약 성경부터 입체적으로 보인다. 지도로 보면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하나의 모험을 하기 위한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도를 갖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율법에 대한 그러한 지도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이제 증거하고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성경에 그러한 나타나고 있는 지리적 특성들을 이해하므로 효과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과 더불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백과사전, 성경사전, 성경지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자, 특별히 이제 지도를 보는 구약 세계의 모습인데요. 5대양 6대주죠.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렇게 6대주가 있고요. 그리고 5대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 대서양, 위에 북극해, 밑에 남극해. 그래서 이제 세계 지도 가운데 보면 5대양 6대주가 그렇게 잘 표현되고 있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지중해안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땅, 구약의 가나안 땅,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세워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되어지고 진행되는가를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중심이죠. 자, 이런 가운데 지도를 보는 구약의 세계, 지중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에는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요단강 그리고 죽음의 사해바다에 이르기까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이냐 서편이냐. 그래서 요단강 서편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중점이 되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은 바로 구약에서는 바로 모압 땅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바로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요. 그리고 여기가 나일강이 흐르고요. 지중해안을 중심으로 나일강이 흐르고요. 여기가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옥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주부대가 되는 애굽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네 개의 강이 성경에 창세기에서 흐르고 있는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이곳이 결국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가 바로 오늘날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게 주중해예요, 주중. 그리고 긴네렛, 게네사렛,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흘러내려가고 이제 죽음의 바다, 소금바다, 여매가 구약에서는 여매라고 하고 그리고 사해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게 나일강이 있고 애굽의 나일강 그리고 홍해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프라데스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그리고 여기에서 네 개의 강이 흘러내리는 요단강, 에르노강이 있었다는 거고 이게 오늘날 페르시아 많이 있고
저 위에가 카스피해 강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이제 구약의 세계의 그 지리적인 곳에 위치한 현대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지중 해안을 중심으로 여기가 바로 그 구약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있고 또 여기가 이제 나일강을 중심한 이집트가 되고요. 요단강 동편은 오늘날 요단이 있고요. 그 위에는 바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골란고원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네바론 백향목이 있어서 이제 다윗이 조공을 받을 때 이 네바논에서는 백향목으로 조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그 조공으로 바친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에 기둥을 세우고 성전을 세웁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옛날에 그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마가 조카 마가의 고향이기도 한 구브로라고 성경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 바로 키프로스라고 표현합니다. 터키의 영토가 해당되는 거죠. 그 위에는 소아시아는 이제 오늘날 터키고요. 그리고 여기가 4개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 있던 이곳이 바로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호멧이 이제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멧이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종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그게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쿠웨이트고 그리고 여기가 이란이고 이게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한 고대 국가들을 보면 이게 초승달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 지역이 거의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애굽의 나일강 이쪽에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강들이 있어서 이 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초승달과 같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 땅이고요. 동편은 요단강 동편은 모압 땅이고요. 밑에는 에돔 땅이고 여기 애굽 땅이에요. 그러면 그 북쪽에 시리아 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밑에 지방이 바로 바벨론. 이 바벨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 다음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서 아수르를 치게 되고 결국 새롭게 정권을 잡아서 이제 등장하는 나라예요. 여기가 이제 갈대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바로 여기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결국 이제 갈대아의 선택을 부름받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바로 바사가 있는 지역의 페르시아. 구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계속 신약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바사, 바벨론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아까 쿠프로스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이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가 바로 비옥한 땅 그래서 초승달 지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지중해안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이렇게 그려보고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선택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출발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의 자손들 결국 아벨을 죽인 가인은 저주를 받지만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세운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제 확산이 되고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계보를 이어서 갈대아우르에서 선택받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러한 창세기의 역사를 우리가 지도 속에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가야만 본토 지쪽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가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이 역사적 배경을 지리적으로 특성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다. 창세기의 지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의 지도는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이제 애굽에 나일강이 있고 그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머물러 살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홍해바다의 끄트머리 여기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결국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이 출애굽기 이제 19장의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19장과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지형적으로 보는 거죠. 레위기는요,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이죠. 성막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 5대대나 7대 절기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어떻게 그들이 이제 행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는요 5대 제사 7대 절기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이 되고 이게 이제 이동식 천막이고요. 그 천막 안에 오늘 성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천막 안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 이 두 개의 시내산을 받았던 두 개의 돌기 십계명이 기록된 것과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민수기 13장에. 그래서 이 샅샅이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현실적인 것만 얘기하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얘기해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 칼렙 정탐꾼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얼마나 축복의 땅이라고 하시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관점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기에 꿰가지고 둘이 메고 정도로 거대한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갈렙이 헤브론 땅을 이제 약속의 땅을 그 여호수아에게 나가가지고 분배를 하려고 요청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갈렙이 헤브론 산지에 가가지고 정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은 포도가 많이 나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메고 왔던 포도가 아마 그쪽에서 약속의 땅 헤브론 산지에서 이제 가져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러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하여 요동하던 의심하고 요동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때문에 이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결국은 방황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민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광야 생활에 대한 방황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세대가 다 불신앙과 원망 속에 있던 1세대가 다 죽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 칼렙과 2세대들이 이제 결국은 약속의 땅 건너편, 그 동편,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수기가 진행됩니다. 자, 신명기는 이제 이 가운데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이제 교육을 하는 거, 신명기 재교육을 하는 거죠. 율법, 구약성경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있던 내기서에 대한 내용들, 또 민수기서에 대한 교훈들을 토대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적 관점의 세 가지의 분류로 신명기는 딱 교육을 해요. 재교육.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서는 결국은 이제 그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결국은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에 실패를 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정복해서 남쪽에 가서 기브온 족속들이 남쪽의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그 열왕들의 그 연합군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어 침공을 받게 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돕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남방을 다 연합군들을 제거하고 정복하고 다시 북방이 또 연합군들이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대항을 하게 되니까 북쪽에 가서 정복하고 그래서 내려와서 결국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중부의 가장 중앙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 실패를 했지만 다시 정복하고 남쪽에 있는 기브온 족속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가서 남방을 정리하고 정복하고 결국 북방의 연합군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북방을 정복하고 결국 정착을 하게 되는 중국. 이래서 이제 결국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사사기, 룻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사사기. 그래서 7번씩이나 350년 동안 7번씩이나 똑같은 반복되는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재판관 역할을 해요. 사사들의 역할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군대 장관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그 괴롭히고 있는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치고 자유와 해방을 얻고 그런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사사들은 또 이제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재판관의 역할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룻기서에서는 누가 올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언약의 자손인 유다 지파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다윗이 탄생하기 위하여 룻기서에서는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이 결국 그 자녀들과 함께 그 부인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으로 내려가죠. 모압 땅으로. 그 모압 땅에 가가지고 결국은 다 죽고 이방 여인을 얻은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다시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에서 룻이 따라오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와의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대를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이제 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혈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그러한 다윗이 탄생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왕국 시대가 일어나요. 왕국 시대. 근데 왕국 시대는 소리굽새처럼 말굽의 소리굽새처럼 이제 모양이 보면은 처음에는 40년 동안 이제 최초에 인간들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왕을 요청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쪽에 사울왕이 세워졌지만 그 사울왕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범죄하여 결국은 40년 만에 회의가 되어 죽고,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셔요. 그 다윗집에 허락을 했지만 결국 다윗집의 최고의 그런 정복을 하고 평화의 시대를 이루었지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그 솔로몬 아들의 그런 르호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다 멸망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왕국시대는 서리국수의 모습으로 쭉 진행되다가 120년 만에 다 완전히 갈라지는, 두 나라가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리국수의 왕국시대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구약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태초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방황시대, 그리고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 재건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창세기는 이제 태초시대에 아담과 노아까지가 태초시대예요. 창세기의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 나오고요. 창세기에 12장부터 이제 이제 창세기 이제 50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내기는 노예시대로 바로 왕과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그리고 모세 하는 말. 민수기와 신명기는 방황시대로 모세가 중점적이고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 가운데 방향할 때 모세가 주도적으로 있는. 여호수아서는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여호수아가 중점이 되고 갈렙과 사사기 눕기는 사사시대로 기드온, 삼손, 사무엘이 주요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사시대는 결국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그리고 이제 12명의 사사와 함께 사무엘도 사사로,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로, 그래서 총 15명의 사사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무엘 상까지. 자, 이런가 하면 사무엘 상의 역대하까지 왕국시대인데, 이제 41명의 왕들이 나오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합쳐서 결국 총 41명에다가 1명의 여왕까지 합쳐서 총 42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남쪽 유다의 왕 가운데 결국 1명의 여왕이 등장을. 자, 그런가 하면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는 바로 재건시대, 교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에스더 왕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서.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의 그러한 시대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바로 여기 사울 왕의 최초의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40년, 120년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솔로몬 왕의 범죄로 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쪽 유다와 2개 지파로,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10개의 지파를 통해서 결국 갈라지게 돼요. 자, 이런 가운데 사무엘상은 사울왕에 대한 등극과 사울왕의 행적들이 중점이 되고, 이제 소년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서 행하는 내용들이고요. 특별히 이제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에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는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역대 상하는 오직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구속사적인 분의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을 해서 다윗의 언약에 대한 거, 솔로몬의 그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고 이 왕들 앞에서 유대의 왕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언약이 지속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다윗집의 언약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역대상은 다윗에 대하여, 역대하는 솔로몬과 그리고 그의 아들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하나님이 그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계승해 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왕국의 연대를 좀 살펴보면요, 사울왕은 BC 1050년에 사울왕이 이제 등극을 해요. 그 40년 동안. 다윗 그 40년이 흐르고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총 120년이 돼요. 자, 이런 가운데 BC 930년에 남북이 분열됩니다. 930년에. 그래서 남쪽 유다는 340년 동안 존속하다가 BC 586년에 3차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이 돼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이 되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를 침공을 통해서 멸망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쪽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혼합 정책에 의해서 혼합된 종교성을 가지고 변질되어진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중심도 아니고 언약 중심도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하여 변질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계측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930년에 이렇게 북쪽은 이제 208년 동안 존속하다가 BC 720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다. 남쪽 유다는 930년에 분열되고 344년 동안 존속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3차 포로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과 하의 주된 무대는 어디냐? 바로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불순종으로 버림받고 소년 다윗이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지고 기름 부음도 받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 소년 다윗, 이 다윗이 결과적으로 어릴 때, 결국 소년일 때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는 사무엘 상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헤브론에서 언약의 땅, 아브라함이 언약한 헤브론 위에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왕으로.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솔로몬에 의하여 이제 다윗집의 언약이 계승되는데, 이 930년에 어떻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갈라지게 돼요. 열왕기 상에 이제 솔로몬 왕의 등극을 통해서 7년 동안 성전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도 건축하고 이런 엄청난 부와 명예와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솔로몬 왕의 노년에 이제 결국 범죄함으로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온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이방인 신전을 세우는 일들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의 범죄로 해서 그의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결국 나라가 갈라지겠다고 예언한 대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이제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가장 총애를 받았던 여로보암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10개 지파를 내렸고 북쪽 이스라엘을 또 베냐민 지파와 남쪽 유다는 2개의 지파로 남쪽 유다 왕국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열왕기 상에도 나오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어디로 끌려가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 사마리아는 완전히 혼합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720년. 남쪽 유다는 결국은 그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1차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왕족과 귀족들이 2차 바벨론 바벨론에서 그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기술자들 그리고 또 근대로 말하면 군대에 가장 큰 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서 다시 바벨론을 향하여 반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초토화시킨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3차 포로 때에 3차 침공을 통해서 다 완전히 성전도 허물어버리고 다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자, 이런 가운데에서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은 뭐예요? 바벨론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스룹바벨이 1차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에 돌아오는 거예요. 1차 기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해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조서가 내려져서 성전을 건축하고 4년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20년 만에 성전이 중단된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에스라의 1장부터 6장까지 이런 내용을 6,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거고 율법으로 그리고 3차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평신도지만 이제 총독으로서 와가지고 이제 에스라는 결국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 정치 지도자로 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평신도지만 총독으로서 정치 지도자로 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52일 만에 그리고 무너진 불타버린 성문을 보수하고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바로 에서서는 이 페르시아 바사죠. 페르시아에 결국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결국 위기를 만났을 때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여기 에스더서의 지리적인 배경.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시작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그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받아서 하란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건. 창세기죠. 출애굽기는 여기서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렀던 그들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자손들이 때가 되어서 결국은 출애굽해가고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12명의 정탐꾼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한 원망의 그러한 심판으로 인해서 이 신광야를 유리황하다가 다 죽어요. 1세대가. 그리고 이제 그 2세대와 여수와 칼렙만 결국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가서 신명기 재교육을 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고 그 사사기가 반복적으로 7번씩이나 350년 동안 반복되는 상황들을 기록하고 눕기서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다윗이 탄생하기까지 그 역사 속의 족보들을 통해서 계승되도록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결국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하, 뭐 11개 상하,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쭉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때가 되어서 포로로 갔다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제 에스더서는 여기에 결국 남아서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머지 책들에 대한 자리매김을 좀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에 그러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서 아모스서는 이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 유다는요, 뭐 시편, 잠언, 촌수, 아가서, 뭐 이게 다 누구 것이에요? 시편, 다윗과 솔로몬의 그러한 노래들이고, 또 잠언, 촌수, 아가서 이게 다 유다 지파 사람 솔로몬의 그러한 책들이고요. 또 이사야서, 에레미야가 요엘서, 미가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이게 주된 활동 무대가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뭐 이제 오바다서는 에돔 나라의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 오바다서는 구약 성경에 아주 유일하게 딱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짧은 장. 그런데 이 오바다서는 이 에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사람들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그리고 에서가 있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남쪽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언약을 계승해갈 그 자손들로 이어가는데 이제 그 에서는 땅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에돔으로 가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에돔으로 가고 살았거든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자손들, 야곱 집의 언약의 자손들이 족국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남쪽 에돔에 살아가고 있던 같은 동족이잖아요. 원래 엄밀히 말하면 같은 형제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근데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오바다서. 이 우스라고 하는 곳, 이게 어디예요? 남쪽이잖아요. 남방, 우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던 욥이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욥이 살던 곳이 여기고요. 또 여기 이제 에스겔,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러한 지리적인 특성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기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의 수도, 나훔서. 그래서 나훔서는 아수르의 심판에 대하여,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심판에 대하여 나훔서는 이제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을 요나를 통해 선포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또다시 범죄하여서 나홈서에서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결국 아수르가 심판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 아수르의 심판의 도구는 누가 돼요? 바로 이 아수르의 심판의 도구는 바벨론이 돼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치고 또 때가 되어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연합이 돼서 바벨론을 치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메대라는 나라는 혼자의 힘으로는 뭔가를 주도할 수가 없고 그 연합국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메대예요. 메대. 이 메대라는 나라와 바벨론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고 그 바벨론이 그 전체적인 그 지배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때가 돼서 바벨론을 치는 도구로 메대와 이 바사, 페르시아가 연합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약의 그러한 서신서들의 지리적 특성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 이스라엘 아모스 호세아라고 그래 있고 바벨론 포로 이전에 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박국 그러면은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내용은 뭐예요? 주여, 저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박국 3장 2절의 내용을 우리는 그 부흥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하박국 3장 2절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죄악으로 가득 차고 번영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다 무너뜨리고 결국 그것이 포로가 되어지고 다 멸망이 되어진 상태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래서 그가 얘기하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의 열매 소출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전이니까.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그 번영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고 안일함 속에 평안함 속에 빠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로되어지고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난 뒤에 결국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게 부흥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하박국서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에 586년에 성전이 파괴될 때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은 이제 너희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절망하지 않을 것은 결국 하나님 너희를 향한 생각이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회개하고 언약 안에 다시 견고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우겠다. 이런 소망을 주는 것들이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어디예요? 학개수가랴 말락입니다. 유다 땅에서도 이렇게 바벨론 포로 이전에서 활동한 선지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제 예언하고 활동했던 에레미야 같은 그런 내용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학개수가랴 말라기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에돔 땅에 그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오바댜서, 그리고 바벨론의 에스겔, 다니엘,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선지서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서는 요나와 나훔, 특별히 요나를 통한 심판을 선포했지만 하나님 회개 구원을 시켰지만 결국은 나훔서를 통해서는 그들의 범죄, 죄악의 관영에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제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나훔서다. 자, 구약의 연대기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를 봅시다. 바벨론 포로 이전 930년이 이제 남북이 분열됐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3차 침공을 통하여서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멸망이 돼요. 그때까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가 있고 특별히 이제 930년에 분열이 되고 722년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이 돼요. 아수르에서 208년 동안 이제 존속이 되는데 오바댜서를 보면은 848년부터 841년까지 에돔 땅에 그런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동족들이 그렇게 외부의 침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에돔 땅을 향한 심판. 요엘서는 835년부터 792년까지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고 있고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는 782년부터 750년까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 심판을 선고했던 거죠. 아모스는 782년부터 739년까지 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는 755년부터 715년까지 이스라엘에 북쪽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미가는 740년부터 690년까지 남쪽 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740년부터 680년까지 남쪽 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오바다는 에돔에서 활동하고 요엘, 그 다음에 미가, 유사야, 이게 다 이 사람들은 남쪽 유다에서, 그리고 요나는 아수르에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남왕국 시대에 이제 BC 930, 586년까지 344년 동안 존속했던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나움은 특별히 아수르를 향하여 심판을 예고한 그러한 선지자 661년부터 612년.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782년부터 750년까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심판을 선고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쓰임 받았다는 그 이후에 이제 나움 선지자는 661년부터 612년까지 결국은 아수르의 그러한 죄악의 관영에서 심판을 선고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쓰임 받았고, 스바냐 630년에 남쪽 유다에서, 에레미야 627년부터 686년까지 남쪽 유다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740년부터 680년까지 유다에서 활동했다면 이전에 동시대에 627년부터 586년까지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다음에 에레미야가 남쪽 유다에서 이제 활동했던 걸 볼 수가 있죠. 하박 선지자는 610년부터 599년까지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이야기고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586년부터 3차 포로에서부터 516년, 그래서 정치적으로 586년에서 잡혀가 가지고 성전이 무너져 잡혀가서 516년에 돌아오게 되는 그 기간까지 70년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활동한 선지자예요. 먼저 에레미야에가는 586년에 3차 포로 때 성전이 파괴되면서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고 이제 예언했고, 다니엘은 606년에서 534년까지 바벨론에서 1차 포로 잡혀가서 한 것이고 예언했던 것이고, 말세계는 593년부터 571년까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예언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연대표는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0으로 기준을 잡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낮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태고, 숫자가 높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항상 더 숫자만큼 오래전에 활동한 선지자의 이름이라는 거죠. 자, 바벨론 포로 이후에 BC 516년부터 424년까지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학계는 520년부터 남쪽 유다에서, 스가랴는 520년부터 518년까지 유다에서 활동을 했고요. 또 말라기는 435년부터 424년까지 유다에서 활동을 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포로 이전에 활동한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수르, 그리고 또 이제 에돔, 이렇게 이방 나라를 향하여 이제 심판을 예고하는 선지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586년에 그러한 남쪽 유다에서 그러한 슬픔의 노래, 비탄의 노래를
슬픔의 예가로 기록한 에레미야 예가 외에는 다 다니엘, 에스겔이 다 바벨론 포로에서 활동하며 예언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520년에 이제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동시대에부터 시작해 518년까지 이제 성전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중점적으로 했던 스가랴. 스가랴서에는 이제 불성곽이라고 표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성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스가랴서에 하나님의 세우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424년까지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결국 그 예언을 끝으로 이게 침묵기 400여 년의 신구약 중간기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이제 구약의 12시대의 기간과 주요 사건의 연대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연대를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이렇게 살펴보면 약 2000년대가 좀 넘는다고 봐요. 2200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의 내용들은 약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한 2000년대 이상으로 보는 거죠. 2200년 이상으로. 그런가 하면 이제 BC 1847년에 유대인들이 애국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430년이에요. 430년 만에 포로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요. BC 1447년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민수기에서 40년 동안 광야 방황을 하고 그래서 1407년에 유대인들이 가나안 정복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볼 수 있고 여호수아는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요. 몇 년 동안? 7년.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해서 결국은 그것을 이제 분배하고 정착을 하고 그래서 1400년에 사사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350년 동안 하사기 시대는 350년 동안 이제 7번씩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심판이 임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사사들 중에 일어나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350년에 7차례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1050년에 BC 1050년에 사울의 증거를 이제 첫 번째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무엘상에 이제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행적들이 기록되고 결국 1010년 BC 1010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왕위에 즉위를 하여 그래서 사무엘하가 40년 동안 다윗 왕의 역사를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BC 970년에 솔로몬이 즉위를 하고 열왕기상에 40년에 그러한 솔로몬 왕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930년에 이제 왕국이 솔로몬의 범죄로 남북이 갈라지게 돼요. 930년. 우리가 이제 좀 이것은 기록을 해야 돼요. 930년 남북이 뭐요? 갈라졌다. 자, 이런 가운데 북쪽은 이제 208년 동안 북왕국이 전속을 해가지고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보면은 결국 722년에 아수르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그러한 의하여 북쪽 이스라엘 정복을 당했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과 열왕기 하에 이제 남쪽 유다 남왕국이 344년 동안 전속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기 위한 침공이 되는데 이게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정복한 횟수를 보통 역사 속에서 605년으로 보기도 하고
606년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606년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뭐 거의 뭐 605년이나 606년 거의 비슷비슷해요. 605년으로 거의 많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3차 포로 때 1차 포로는 605년 바벨론의 남쪽을 그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가 586년에 이제 3차 포로 3차 침공이 돼서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되고 그래서 남쪽 유다가 344년 만에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북쪽은 남쪽은 20명의 왕이 한 명의 여왕이 포함된 20명의 왕이 그리고 북쪽은 19명의 왕이 이제 이렇게 등극을 해서 진행이 돼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바사, 페르시아죠. 그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해서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성경에 이사야 44장 45장에 예언해 놓은 대로 나의 목자라 표현한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등극을 해서 결국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되어지는데 이 왕족 가운데 세스바살이 이제 총책임자가 되고 세스바살이 왕족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책임을 맡고 42,000명 이상이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필요한 인원들이 준비가 돼 갖고 1차 포로에 돌아옵니다. 또 536년에 유다로 귀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가운데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동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기초만 놓고 동족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정치적으로는 586년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어 갖고 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때로부터 이제 치면은 70년이 지나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니까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면 성전 중심으로 보면은 성전이 파괴됐다가 성전이 재건되는 시간이 70년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606년 605년인데 606년으로 봅시다. 60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1차 포로가 됐잖아요. 1차 포로 정치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536년에 이제 70년이 차가지고 536년에 돌아와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1차 포로로 잡혀간 그때로부터 70년이 차로 돌아와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이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고 해결이 된 게 아니고 20년 동안 성전이 중단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성전이 중단돼 가지고 1차 포로로부터 이제 가서 1차 귀환을 하는 시점은 70년 정치적으로. 그러나 성전의 기능적으로 볼 때 성전이 파괴된 586년에서 기준을 보면 70년이 차는 516년에 성전이 완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귀환을 해서 20년 동안 중단돼 가지고 20년 후에 516년에 성전이 완공된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언약의 성취에 보세요. 1차 포로에서부터 정치적으로 1차 포로에서부터 1차 귀환할 때가 이게 70년이에요. 근데 돌아왔다가 성전이 금방 재건되는 게 아니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족들의 방해로 중단됐다가 결국 성전이 완공되는 시점을 보면은 성전이 580년 파괴된 시점으로 70년이 찼을 때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정치적인 해방과 성전 중심의 회복이 각각
다른 게 표현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는 언약의 성취 70년이라는 시간은 정확하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에스라서는 바로 92년에 저기 92년 동안 이제 에스라가 활동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에스라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포로에서 귀환한 상황들, 성전을 기초를 놓고 동족들의 방해로 중단됐다가 다시 재건하는 내용들이 1장부터 6장까지. 6장에서 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은 에스라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에스라서는 약 92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서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남쪽 유다로 총독으로 귀환한 것이 3차 귀환인데요. BC 444년에 귀환한 것으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약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BC 424년에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구약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퍼스펙티브스에서 날프 윈터 선교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약 4,000년의 신구약을 4,000년의 역사로 보고 구속사에 관한 역사를 구분할 때 구약을 이제 2,000년으로 정해서 400년 단위로 5개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연대표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다. 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언약의 땅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또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전부 다 그 당시에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강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지역이라 그렇다. 그래서 초승달이라고 표현해요. 초승달 지역. 이해가 되죠?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데 북쪽, 남쪽.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운데에 길목이 꼭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제 향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북쪽에 거대한 아수르나 또 때가 되어 나타난 바벨론이나 바벨론을 친 이 바사 같은 나라들의 굉장히 이렇게 남쪽 애굽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길목 같은 곳이 이럽니다. 군사적으로 이제 그 전쟁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군사전략적으로도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남쪽 애굽을 치려면.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남쪽 애굽과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남방에 있는 이 유다를 쳐버린 거예요. 605년 그 바벨론 침공, 1차 침공. 남쪽 애굽하고 싸우다가 이해가 됩니까? 항상 전략적으로 군사 요충지고 또 여기는 비옥한 초승달에 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왜 이 땅을 놓고 이 가나안 땅을 놓고 왜 이렇게 아수르도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바사도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헬라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로마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탐내는 땅이 왜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남쪽 언약의 자손들이 남쪽 유다는 계속적으로 유다 왕국은 그렇게 침공을 받는가 이유가 있다.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는 이렇게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애굽에 갔다 다시 돌아오고 또 출애굽기는 고센 땅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내리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5대리다 7대륙이 그리고 민수기는 이렇게
과대수 반해화를 통하여 이제 정탐꾼의 보고를 통하여서 불신한 원망으로 다 유리방황하다가 죽고, 이 여호수아 갈렙과 이 세대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서 이제 신명기의 제격을 받고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 성의 실패를 해서만 또다시 정복하고, 또 그들과 계약을 맺은 그러한 기본족 속의 도움을, 연합군을 통해 침공을 받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려갔다, 남방을 내려갔다가 결국은 그 남방을 정복하고, 또 북방에서 연합군이 생기니까 연합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언약의 땅에 정복하는 여호수아.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350년 7년 동안 반복되어지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눕기서는 언약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결국 모압 땅에 기근 때문에 내려갔던 그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의 그 모든 가족들, 자손들이 다 죽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방 여인 그 룻과 함께 나아미가 돌아와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보아스를 통하여 계보를 잇고, 이 땅에 그 언약의 자손 유다 지파 사람 다윗이, 하나님들 이룰 다윗이 탄생하는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사울 왕이, 또 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세워져 활동하고, 그리고 열 왕들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해서 열왕기 하에는 이제 결국은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결국은 어디 아수르에 의해서, 또 930년에 또 남쪽 유다는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고, 그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을 여호수아서 느헤미야서가 기록하고 있다. 또 에스더는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 한눈에 보면은 정말 세계의 역사의 중심지예요, 여기가. 아까 우리가 세계지도 봤잖아요, 오해양 육대지. 그 가운데 네모 박스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중심은 바로 이 가나안 땅, 곧 오늘날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 중심의 역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정말 살펴보면 가나안 땅의 지리적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은 정말 왜 그렇게 주변 국가들이 가나안 땅을 탐내고 군사적 요충지로 그렇게 북방의 왕들, 남방 왕과 싸울 때 왜 남쪽 유다와 애굽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던 남쪽 유다는 왜 그렇게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나안의 지적 직성을 이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직 구속사의 관점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핵심은 누가? 성전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능이 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구속사역을 얘기하고 있고,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심으로 다 단번에 완성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택한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돼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4장을 살펴봤고, 이제 5장에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